1절에서 먼저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1장에 이어서 22장은 계속해서 제사장에 관련되어진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2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장은 지난번에 보았듯이 제사장의 신체적인 문제 또는 성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느냐를 그렇게 구별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관유의 부음을 받아 곧 직분과 소명을 받아 그 일을 행할 때는 결코 아무리 중요한 부모의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 성전에서도 나가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철저히 구별해서 그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성물을 먹는 성물에 관련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또는 제사에 하나님으로 제사를 통하여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한 제사장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을 먹지 못하는 제사장의 조건이 1절에서부터 9절에 나타나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조건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 끝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물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현재 3절에 이르기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이면서도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스스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서 구별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자신의 죄를 또는 자신의 감사를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아갈 때에는 이 드려지는 모든 것을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 이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평소에 살면 감사에 살면 됐지 굳이 구별해서 번거롭게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녹록치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정말 다 거룩해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이 아니 되는 그와 같은 타락한 마음,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구별치 아니하면 사실은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신 물질에, 주신 시간에, 주신 몸에 여러분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 하나님의 주신 것에 의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도 7째 날에 6일은 우리의 삶을 따라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날을 하나님께 드려 다른 모든 시간에 했던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금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한 게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은, 주일은 용납한 게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할 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가서 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뭐죠? 구덩이에 소나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는 이와 같은 선을 베풀듯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면 여러분 가서 하십시오라고 그날의 주인과 만나는 연합한 주일 안식일인데 그 주일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라면 가서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예외 조항을 하나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날은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 날은 따로 구별시킨다 해서 거룩이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11조는 옛날에 누구죠?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한,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를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12지파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나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왜 구별했습니까?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 안 드리잖아요.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너희들의 첫 번째 난 것으로 취급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지파를 아예 통째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을 받았으니 대신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10분의 1을 줘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이 구약의 명인데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11조는 폐지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마치 제사 안에 제사법이 폐지되었듯이, 그런데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알기 위하여 물질 중에 일부 10분의 1 드려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물질료 못 받습니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다 만물을 지으셨는데 무슨 물질을 받으시겠습니까?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물질에 의해서 주장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삽니다. 주장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사로 선교로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십시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 스스로 어떤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물을 먹지 못하는, 이렇게 드려지는 성물인데 이것을 먹지 못하는, 그 자신의 분깃이 되지 못하는 제사장의 조건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첫 번째 곡식 초실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맥주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소제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라.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중에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로
부정케 된 제사장은 자신을 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다 완쾌하고 난 다음에 정하였다라고 한 이후에만 이 성물을 받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어 부정케 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끊으시겠다,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것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 설정한 자, 무릇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 등을 접촉된 자, 그 다음에 부정이든 무슨 부정이든지 닥친 자와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분영하였다.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까지는 절대로 거룩한 이 드려지는 성물에 대해서는 그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모든 거룩한 물질을 대하는 제사장은 또한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직분자로서 그 물질을 중히 여겨 자신이 먼저 또한 성결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구별되어진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부정한 상태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부정함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언가 훼손되어져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훼손합니까? 우리의 죄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그 어떤 것을 접할 때 우리의 자세, 자격이 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죄악된 모습, 여러분 나와서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죠? 정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 이후에야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모든 것이 완쾌되고 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다라고 요구한 건 먼저 뭘 하라는 거죠? 정함을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러운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함을 받아야 되겠죠.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자세라면 자고하여 교만해질 수 있는 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목을 뻣뻣이 들고 하늘을 들어 손을 올려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개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받으실 만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거룩함과 속한 것이 구별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물을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10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이나 외국인, 자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지 않는 모든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성물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신약의 시대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을 여러분 가질 만한, 만질 만한, 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지금의 우리의 제사장과 같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거나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들, 즉 완전히 그 집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또한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에서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든 그 집의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면 제사장의 딸은 어떻게 될까요? 시집을 갔는데 다른 집 식구가 되었으면 성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어서 친정으로 쫓겨왔거나 라고 한다면 예전과 같이 그 집에 이 제사장에 속한 것이 된즉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곧 제사장이라는 집안에 속해 있느냐, 아무리 처음에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면 자격이 되느냐, 이것은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자녀에게 전가되었을 거라고,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 자격 조건으로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도 가능한데, 이것이 혈통으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입양을 했어요.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해보셨죠? 우리 같이 밥 먹고 고민하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입양한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받은 아이가 부모가 죽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부터 계속해서 죄가 전가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혈통적인 유전일까요? 상태적인 유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걸 혈통으로 유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대, 4대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는 또 천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유전이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곧 그 부모가 믿음에 계속하여 속해 있으면 그 자녀는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벗어나게 되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입양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혈통으로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의 집에서 계속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리 봤더니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저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서 추적해 봤더니 집안에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몇 대에 거쳐서 혹시 조상들 추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남자만 추적하니까, 여자는 안 추적하니까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태입니다.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그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태어날 때 믿음의 자녀에서, 가정에서 태어날 때 할지라도 무당의 집으로 가게 되면 그와 같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상태적인 유전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죄의 싹시 사망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싹시 들어와 온 세상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타락한 본성으로 유전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도 자기의 자녀가 한때는 가정에 있을 때는 오케이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갔어요. 출가 외인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벗어나면, 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격이 있고 연락될 수 있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17절에서 33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성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일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는 것도 여호와께 드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부가 다 부정한 것인즉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런 걸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물질 중에 여러분 좀 완전한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부터 필요한데 여러분 그냥 헌금을 하실 때도 지갑 열고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흠없이 마음의 자세예요.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집에 가져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가져와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흠이 있게 됩니다. 미리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이런 동물들 미리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살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어른들은 어떻게 했죠? 다리미로 다루셨다고 그러대요. 뭐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되어진 자세 연락받을 만한 재물이다. 그런데 불알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낙헌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떤 지체가 더하거나 다시 말하면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거나 또는 덜하거나 발가락이 하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까 감사의 제물로는 이런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인위적인 것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상한 것들입니다. 불알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은 하나님이 그래요. 받으실만 해요. 그런데 후에 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감사 제물로만 가능해요. 서원 제물로는 지체를 더하거나 덜한 것도 이것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약속하여 드리고자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훨씬 더 엄격하게 보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할 때는 조금 처음부터 태어난 것에 문제가 있는 건 받으신다. 그런데 드릴 때 세 가지를 조건을 줬습니다. 출생하여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어린 얌소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좀 무자비함을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물론 동물을 학대라고 지금 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하였고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 연락이 되도록 반드시 그 제물은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되게 일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고 그날에 소화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8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믿는 백성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은 따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여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